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3절로 25절.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듣고 지켜서 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이대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또 심는 대로 거둔다 했사오니 물질로 심고 기도로 심고 몸으로 심어서 나는 물론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둡고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친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한국 교회,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종에게는 불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잘 타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이런 이 질병과 불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런 위기나 어려움이 기회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마음껏 달릴 수 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마음껏 달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것 같은 사람도 혈관이 막히면 몸이 아프지요. 통증이 여기저기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불거져 나옵니다. 그래서 비만을 싫어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운동을 하는 거죠. 이 비만과 운동 부족으로 혈관이 막히면 풍에 걸리지요. 이건 반드시 뚫어줘야 살지요. 뚫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소화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막히면 아무리 고급 음식을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살려면 뚫어야지. 잘라내야죠.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어 잘라내고 소화기관을 밖에다 차고 다니는, 대소변을 밖에다 차고 다니며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 문제만입니까? 이 시대는 소통의 시대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또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꽉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죽습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둘 다 죽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과 통해야 돼요.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치인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정치할 수가 없어요. 기업은 소비자와 통해야 되잖아요. 기업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와 잘 통하는 사람 롱런할 수 있어요. 그 불황 속에 현대가 미국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과 소통했어요. 그래서 독일제니 일제니 그 잘 나가던 자동차들이 다 적자를 볼 때 그 시대에 현대는 한 달 안에 실직이 되면 그 차를 도로 사주겠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나중에 보면 현대, 기아 이런 것만 흑자를 냈던 거예요. 뭐죠? 통했던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초기 공동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통했어요. 그리고 사람과 통했어요. 그랬더니 막힌 것 같은데 뚫립니다. 막힌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그 어떤 장애물도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약간 뭐 둔덕이 있고 뭐가 있어서 웅덩이가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는데 다 자연스럽게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온 세상을 삼킬 것 같은 어떤 엄청난 지각 변동의 이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보이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온 세상을 뒤덮을 거대한 화산이 터져 나오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온 바나바의 지진 때와 바울의 지진 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산에서 만납니다. 그게 다음 장이에요. 여러분, 왜 막혔던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이 엄청난 이런 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막혔던 것이 다 열리니까, 닫혔던 문이 열리니까, 수문을 여니까 이제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마음껏 달릴 수 있다.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꼬린 지점까지 그냥 마음껏 세상을 총보고 다스리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마음껏 달릴 수 있느냐? 그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 100m를 10초도 안 걸려요. 뭐 9초 얼마에 뜁니다. 이 사람들은요, 짝각하는 1초에 10m를 뛰는 거예요. 아니, 뛰는 게 아니라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초에 10m를 날아가다시피 한 사람들 앞에 웅덩이가 있다. 그냥 울타리가 쳐져 있다. 게다가 양손에 20kg짜리 뭐 쌀을 한 포대씩 들고 뛰어야 된다. 뭐 이렇게 놓으면 그 10초 안에 뛸 수 있겠어요? 마음껏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웅덩이를 메워야 되고 울타리를 걷어내야 되고
예? 이 장애물인 손에 들고 있는 무게에 나가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달려가라 그랬어요. 장애물이 막혀 있으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달려가려고 하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떡 막고 있어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23절에서 장애물을 제거하죠? 헤롯을 제거하죠? 그랬더니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흥황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황하여 마음껏 달려가는 거예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시작하면 장애물이 나타나잖아요. 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데 홍해가 떡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홍해가 뭡니까? 문제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 골리앗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어떤 이런 세력이 이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골리앗이 가로막고 홍해가 가로막을 그때 홍해가 가로막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돼요. 골리앗이 가로막으면 너는 칼과 창과 단처로 나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보이지 않던 홍해 속에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을 제거하게 하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활짝 우리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뛰어넘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경주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뭡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 그 장애물을 걸려서 주저앉고 허우적거립니까? 아니면 뛰어넘습니까? 제거합니까? 나를 마음껏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뭡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그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선악과였죠.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타나서 먹어봐.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걸려 넘어졌어요. 걸림돌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걸쳐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은 뭡니까? 장애물이 뭡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선악과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돈입니까? 연예인들 인기의 손상 그렇게 달려가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악플이 달리면 그 선악과를 넘지 못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권세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능력 이런 것. 그런데 진짜는 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뭡니까? 진짜 나의 장애물은 뭡니까? 똑같아요. 옛날 최초의 사탄이
가지고 왔던 그 장애물하고 똑같아요, 인간은. 나도 뭐든지 다 가지고 싶고, 뭐든지 다 하고 싶고, 뭐든지 다 되고 싶은, 마치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나. 내가 장애물이에요. 나의 최고의 장애물은 나예요. 결국 납니다. 내가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그거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그냥 쉽게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요. 그거 나한테 걸림돌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나에게 아주 직접적인 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못 넘어요, 웬만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요구 한마디 때문에, 그 돈 얼마 때문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장애물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달리기 위해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뭐다? 바로 납니다. 그래서 박지성이 그런 책을 썼죠. 나를 넘어야 더 큰 나를 만날 수 있다. 박지성은 우리나라의 한때 최고의 선수였지만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선수였지만은, 그 사람 키, 그 사람 체력, 그 사람 스피드, 그건 월드스타,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박지성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 또 뭐 평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박지성은 그걸 안 거예요. 나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나를 만난 거예요. 힘들지만 믿음의 영역도 똑같습니다. 나를 넘으면 이 죽기보다 힘든 자존심, 이 나를 넘으면 그럼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더 큰 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서울 오기 전에 청년 때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서는 처음으로 1700평이라고 하는 우리 시골의 그 뒤로 들어가면 그 산 밑에 있는 밭을 샀어요. 그 밭은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봤지만은 뭘 심어도 안 돼요. 콩이고 파치고 옥수수 심으면 그 조금 크다가 오히려 땅속으로 기어들어가요. 그리고 풀만 무성해요. 저것도 밭인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밭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싸게 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거름을 안 하고 김을 안 매줬던 땅이라 완전히 그냥 딱딱하고 곡식이 안 되고 거의 뭐 이게 뭐 산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 되는, 예? 게다가 중가운데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떡 나 있고, 장마철이 되면은, 여름이 되면은 그 가운데서 샘이 터져 올라와요. 저 산에서 내려왔고 물이 스며다가 밭 가운데로 갑자기 밭 중간에서 샘이 펑펑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거 난감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그 밭을 사가지고 우선 가운데로 놨던 길을 옆으로 돌려서 넓게 내주면서 가운데 놨던 길을 다 갈아엎었어요. 거기는 아무도 다닐 수 없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랑을 파서 물이 밭으로 스며들어오지 않게 했고, 그 다음에 우선 그 샘 잘 나던 데는 거기서부터 또랑을 잘 파가지고 밑으로 물이 나오면 샘이 터지면 바로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볏짚, 그 다음에 방앗간에, 논에서 나는 볏짚, 그 다음에 방앗간에서 나는 왕교, 이걸 갖다가 그 소에다가 이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실어다가 밭에다 골고루 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름은요, 밭에서 나는 거는 논으로 가야 돼요. 옥수수 때나 콩 때나 이런 거, 깨나. 논에서 나는 볏짚, 이런 거는 밭으로 가야 돼요. 이게 서로 이렇게 가야 거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것만 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볏짚을
그 밭 밑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농장,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농장 집에다가 줬어요. 일부러 갖다 주고 그 대신 겨울이 나면 봄이 되오면 돼지나 소가 먹고 밟아갖고 소똥 싸고 이래갖고 나온 뒤엄을 포가기로. 그렇게 해서 좋은 양질의 거름을 마차로 봄 되면 제가 밭으로 실어 올려다가 골고루 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의 두껍게 밭에다 다 갖다 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갈아엎었더니 그 다음부터 밭에 지렁이가 생기고 땅강아지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딱딱하던 땅이 알칼리성 산성화된 땅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기다가 옥수도 심어봤어. 고추도 심어봤어. 얼마나 잘 되는지. 놀러라고 크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어 들어가는 게 키를 너무 막 2캐씩 되게 자라는 거예요. 그걸 본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그걸 본 사람들이 무슨 뭐 옥수수면 옥수수, 고추면 고추 심는 것마다 다 그렇게 잘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한마디씩 했어요. 이야, 정말 완전히 딴밭이 됐네. 이 밭이 이제 임자 만났네. 묵은 밭을 가꾸고 나니까 버림받았던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연년이 풍년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도 밭이라 그랬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어떻게? 길가에는 딱딱한 땅이니까 갈아엎고 부수고 돌짝밭은 돌을 건져내고 가시밭은 가시를 베어서 밑거름을 삼는 거예요. 내 약점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걸 믿음의 밑거름으로 삼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말씀의 씨앗을 뿌려 그러면 바울이 사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척박한 땅을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옥토가 돼서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자의 나이는 18세다. 여행자의 마음은 떠나기 전부터 설레는 거예요. 마치 17, 18 소녀처럼 생각만 해도 어디 가서 뭐 할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게 여행자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여행을 가려고 가방을 열고 긴 팔, 짧은 팔, 이런 모자, 이런 옷까지 하나하나 챙기면서도 이미 여행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다 일상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이 설레임. 18 소녀의 설레임이잖아요. 그런데 여행자는 그런데 관광객은 어떠냐? 관광객의 목적은 뭐예요? 관광객은 무슨 의미가 없어요. 그럼 관광객은 뭡니까? 즐기는 거죠. 쾌락이죠. 그냥 보고 먹고 즐기는 거예요. 먹는 게 빠지면 안 돼요. 흥겹게 흔드는 게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다가 막 힘든 환경이나 상황이 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돈 내고 이러려고 왔나 하면서 막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호텔이 시원찮고 막 교통수단이 어렵고 그럼 뭐 합니까? 본전 생각 막 나죠. 이게 관광객이. 그런데 여행자는 준비하는 과정이나 여행하는 과정이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진을 보는 과정이나 어때요? 굉장히 즐거워요. 이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능동적이라고 하잖아요. 기대감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모험을 즐기는 게 이게 여행 아닙니까? 믿음은 관광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의 삶은 여행입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도 그게 짜증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의미를 찾으며 모험을 즐기는 그게 믿음의 여행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거든
관광객이 되지 마시고 여행을 떠나십시오. 여행을 즐기십시오. 여행하듯 즐기십시오. 언제나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여행자로 사십시오. 진정한 여행자는 오히려 고독하고 외롭고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이상한 데 가고 아슬아슬한 코스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스릴을 만끽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 없고 즐겁지 않은 여행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진 후에 내려놓는 게 아니고 내려놓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장애물이죠. 다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으로 보고 믿음으로 이걸 통과하면, 내가 이때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나, 어떤 선물을 주시려나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 손잡고 정말 근사한 여행을 떠나는, 주님과 함께 떠나는 아름다운 근사한 여행이 되기를,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마리아를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마리아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리아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모험의 길을 떠난 여인 아닙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다. 그 시대에 이 돌에 맞아 죽을 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요셉조차도 가만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없던 일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 목숨을 건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누구에게나 이 엄청난 이 길을 그냥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반응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 이건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모험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나온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한 것처럼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여자가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되는 거는요, 사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것도 아주 즐기며 기꺼이 감사함으로 뛰어넘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릇이 준비되고 믿음이 준비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이 시대에도 그렇게 쓰시려고 그런 사람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고파갖고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밥밥 하는 이 아이에게 줄 게 없는 엄마의 마음, 먹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쥐도 다 잡아먹고 뱀도 다 잡아먹고 나무뿌리 풀뿌리 다 캐먹고 먹을 게 없어, 줄 게 없어. 그래서 내 앞에서 배고파 배고파 밥밥 하면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엄마는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다가 그 엄마 앞에서, 애비 앞에서 배고파 배고파 하다가 죽어가는 아이들, 그걸 봐야만 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 아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근데 만일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남한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진미를 갖다 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배고파하고 죽어가다가 그 밥을 보고 정말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만약에 어미가 본다면 어떨까요? 어미의 마음은 내가 먹은 것보다 아이가 먹고 배불러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살인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사형을 받으려고 옥에 갇혔다가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그 애비가 자기 아들이 사형을 당하는 그 모습을 쳐다만 봐야 한다면,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아비가 같이 서서 봐야 한다면 아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게 본문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비는 살릴 수만 있다면 대신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뭐 진범이 잡혀서 사형장에서 극적으로 풀려났다? 그걸 본 아비는 자기가 사형당하려고 하다가 풀려난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 베드로와 초기 공동체를 돌보시는, 지키시는,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아들이 달라고 하면 뭘 아끼겠어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뭘 아끼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 장애물을 넘으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된다?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예요. 잊힐 때마다 사람들이 형제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가슴을 치며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흥왕의 역사를, 새 생명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대합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사역을 보면은 하루도 올무놓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장애물을 설치하고 바리케이트를 쳐놓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렇죠?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냥 걸고 넘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도 갖고 걸고 넘어지고, 묘한 것 갖고 통수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그랬잖아요. 소경을 고치면 와 하고 소경이 눈을 떠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날 소경 고쳤냐 그러고, 죄 지은 자를 사해주면 네가 뭔데 함부로 죄를 사해주냐고, 네가 뭐 하나님이냐 이러고 걸고 넘어지고, 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여자를 보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 끌고 와가지고 이딴 소리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들이 놓는 장애물, 저들이 놓는 올무까지도 뭘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와, 그 모든 걸림돌을, 장애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어요.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요셉 같은 것도 보면 팔려가고 죄수가 되고 전과범이 되고 감옥으로 들어갔지만 그것 때문에, 그 장애물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었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면 골리앗 때려잡고 나라 구했던 죄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평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 된 것 아닙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으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며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장애물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반드시 넘어야 돼. 돈 문제에 걸리면 돈 문제 넘어야 되고, 자식 문제에 걸리면 자식 문제 넘어야 되고, 그게 어떤 거든지 그 걸림돌을 반드시 넘어야 더 큰 나를 만나고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넘어서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이 흥망하여지더라 그랬잖아요. 커지는 거예요. 거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 그랬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네 앞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어떻게 한다? 질그릇 깨뜨리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How to?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 죄짐을 지고는, 그 못된 고집 습관을 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맨몸으로 뛸 수가 어려운데 이걸 잔뜩 쥐고 간다? 못 가요. 부자 청년 못 갔어요. 다 된 것 같지만 못 갔어요. 근데 삭개오 갔어요. 어떻게? 평생 돈돈하며 살던 사람, 오직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그 장애물을 벗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삭개오는 초대교회 120명 문도 속에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 저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다고는 전설이 전해지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갔어요. 둘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사드락 메사가 아벳노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우상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끝장났죠. 당대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거기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으러 가던 군사들도 타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갔더니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풀무불 때문에 이 세 친구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갔다 나온다 하면 전혀 달라진 거예요. 저들은 다니엘과 함께 초강대국 바벨론에 롱런했어요. 지도자로 롱런했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므로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마음껏 달려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세 번째는 인생의 여행을 즐겨야 합니다. 주님 손잡고 마리아처럼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장애물이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라고 아들을 드리라는 이런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인은 하나님이 넘을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뛰어넘어 한 번뿐인 여러분의 생애가 처음 인간을 지고 죽으셨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권세를 받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앞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부수는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 흔들리고 우리 복음성가 227장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멘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앞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였었고 앞으로도 놓일 줄로 압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고 그릇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더 귀한 것 하게 하시려고 오늘들 우리 앞에 이런 문제를, 장애물을 설치해 놓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즐길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또 그 어떤 장애물도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부수고 승리할 수 있는 주 승리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모두에게 보여줘서 함께 그 길, 승리의 길,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장애물을 뛰어넘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돼야지. 아멘.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